저는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손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정용택 목사님 전화 받고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의 원래 포럼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듣고 뭐 미래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는 소개할 수 있겠다 하면서 제가 지금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산성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제 힘의 바탕이 뭔가 했을 때 영성과 현장성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목은 이렇게 좀 달아달라 요청해서 오늘 이렇게 뽑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는 사실 한 2, 3년 전에 여기 김진호 목사님 그 특강이 있어가지고 제가 친구랑 같이 와서 매주 그 특강에 참여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일을 하고 나서는 뭐 시간이 조금 없었어도 그렇고 이 연구소에 뭔가 활동들이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초대를 해주셔서 조금 더 자세히 저도 들여다보게 됐는데 연구소의 목적이 배제와 차별이 없는 세계를 꿈꾼다. 그리고 한국 사회와 아시아 민중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해방을 지향하는 여러 신학을 모색함으로써 우리가 꿈꾸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신학 운동의 일원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봤고요. 그리고 세 가지 목표로서 신학의 현장화, 전문화, 대중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글귀를 봤습니다. 이 목적과 목표가 우리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닮았고 그리고 선교의 주요한 방식으로서 현장화, 전문화, 대중화 이것은 우리의 방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전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산업선교회 우리 63년 이제 58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63년 되었는데 이 63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여정을 걸어왔는지 PPT 자료로 좀 같이 볼 거고 그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서사 시의 제목이에요. 조지송 목사님 쓰신 시 제목인데 이 행진 63년을 이제 PPT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최근에 이제 산업선교의 경험과 관심을 이어서 이야기한 후에 그리고 오늘 제목이기도 한 영성과 현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63년 소개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제가 주요한 우리의 뭐랄까 방향이고 또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역의 평가 기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눌린 자가 정말 지금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눌린 자에게 자유를 느끼게 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해방하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수행했는가? 사역의 평가 기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 말씀이.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이. 개요와 현황 보시면은 저희가 걸어옮길 성서적 증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거고요. 저 사진에 보이는 그 선교 창립 25주년 저 건물은 지금 우리가 63년이니까 오래된 건물이죠. 근데 어쨌든 저 자리에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지금 저기는 뭐 아주 그 오래된 예, 지금 주변 환경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한 43년 만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수성 공사를. 그 뒤에 좀 볼 겁니다. 넘겨보시면은 초기의 사진이에요. 초기에 58년에서 그 60년 고 어간에 처음에 산업전도 시절에 그
50년대 말 60년대 풍경이 물씬 느껴지죠. 저분들이 모여서 아마 평신도 지도자, 이제 전도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들 중심으로 했는데 평신도 일꾼들을 양성해서 전도자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말하자면 뭐 센텐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업선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장 꼽으라 하면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옆에 계시니까? 네. 나는 노동조합 운동이 그렇구나. 그거 안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을게요. 마이크 때문에. 나는 노동조합 운동이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노동조합을 노동자들의 교회라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이웃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배우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우며 사회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실천적으로 배우고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산업선교 실무자들의 목회 현장이고 노동자 구원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조지송 목사님, 그 산업선교 초대 목회자이시고 초대 총무라고 할 수 있죠. 그 조지송 목사님이 93년도 조지송 목사님 85년도에 사실은 산업선교 64년도부터 시작해 85년까지 하시고 이제 청주로 내려가셔서 그 서울을 떠나셨지만 93년도에도 저런 글을 이제 계속 쓰셔서 같이 교육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활동했던 그 70년대 사역의 핵심적인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 노동조합이 교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교회. 그 당시에 굉장히 아마 파격적이었을 거고 지금도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교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은 그 뒤에 있는 거, 노동조합이 뭐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저는 저 뒷부분의 문장에 요즘은 더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이웃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배우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우며 이렇게 쭉 뒤에 나온 참된 평화가 이 노동조합이 저런 걸 하는 데라는 거죠. 2010년도에 저는 삼성교 총무를 2009년도에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1차 하고 지금 다시 삼성교 총무를 지금 두 번째 작년부터 와서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총무 맡았을 때 삼성교 총무인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담은 너무 크고 삼성교라고 하는 게 워낙 역사적인 이제 그 영향력이라든지 뭐 그게 크다 보니까 저는 어리버리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총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2009년도에 여쭤봤어요. 목사님, 지금 산업선교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다워지도록 하는 걸 도와야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다워지도록. 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노동조합에서 인간의 권리가 뭔가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저런 일들을 노동조합의 어떤 본질이 뭔지 저건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상기하고 다시 읽어보는 다시 읽고 다시 숙고하고 다시 묵상하는 그런 이제 저희의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넘어가죠. 58년 4월 19일에 저희 설립했고요. 목적은 노동 현장의 복음을 전파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선교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총회 역사유적지 8호로 2010년도에 지정됐어요. 저희가 교단에 역사유적지가 있어요. 주로 100년 이상 된 오래된
고색창년한 그런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네, 유적지로 지정을 하는데, 저희는 저때 50년 된 역사였는데, 그 역사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이 건물로서의 그 어떤 유적지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지만, 무형의 가치가 큰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유적지 8호로 지정한다. 사회적 역량, 교회적 역량, 세계 선교사적 역량이 큰 곳이다. 이렇게 해서 8호를 지정되었습니다. 소재지는 영등포구에 저렇게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직은 삼성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제 저희 영등포 노회,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이고, 저희는 영등포 노회, 저희가 영등포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노회에 속해 있고, 그래서 노회의 이제 노회원들 중에서 삼성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의 이제 목회자 장로님들이 위원으로 일종의 이사회 같은 거죠. 저희는 삼성교 위원회라고 전통적으로 불러왔습니다. 총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하의 사업부서가 노동선교부가 있고, 노동복지부가 있고, 협동사업부가 있고, 국제연대부가 있습니다. 노동선교부는 지금까지 조금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삼성교가 노동선교 해왔으니까 전통적으로 쭉 오랫동안 해왔던 그 일들이고, 지금 저희는 이름을 이제 비정규 노동선교 센터를 그 안에 하나 두고 있고, 심힐링 센터라고 해서 이제 그 노동자들의 마음 돌봄 사업을 하는 센터 이렇게 두 개가 사업부로 있습니다. 노동복지부는 이제 햇살보금자리 노숙인 일시보호 시설이 있는데, 1998년 IMF 터지고 나서 실직한 노동자들이 노숙인이 되었다. 그래서 실직한 노동자들이 노숙인으로 이렇게 거리로 이렇게 공장에서 말하자면은 해고당하고 나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정리해고로 인한 이제 문제다. 그래서 노동복지의 관점에서 노숙인을 이해해야 된다 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안에서 이제 그 당시에 1997년 그때 논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복지 사업인데 삼성교는 전통적으로 복지를 하는 데가 아니라 액션을 하는 사회 행동과 운동을 하는 데인데 왜 이걸 하려고 하냐,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노동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다 해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이제 하게 된 사업이고, 그래서 노동복지의 관점에서 한다라고 해서 노동복지부 안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회복지시설 이건 아니고요. 협동사업부는 다람쥐회라고 이제 신용협동조합인데 지금 현재 미인가 신협인데, 그전에는 인가된 신협 1호였던 게 이제 78년도에 정부에서 탄압하면서 해산 조치 당하고 나서 지금은 자생적인 하나의 조직으로서 계속 경제협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살림 농도생협은 이름 그대로 서로 살린다. 농촌과 도시가. 그래서 이제 먹거리 생협이죠. 그리고 주거 취약 계층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노누메기, 햇살보금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이 자활 자립의 의지가 있는 분들로 이제 구성해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 함께 나눠 먹는다. 노누메기. 이렇게 그래서 협동사업 안에 있고, 국제연대부는 저희는 삼성교회 전통적으로 초기부터 호주 선교부와 연결이 잘 되어가지고 호주 선교사들이 계속 왔어요. 호주 선교사들이 삼성교회와 아주 자매 관계에 있었고, 호주 선교사들이 뭐 예를 들면 70년대 중반에 라벤다 선교사 같은 경우 와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추방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해외의 한국 상황을, 지금 미얀마 상황을 해외에 알리고 세계적인 어떤 연대와 지지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듯이 70년대, 80년대 이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이 아주 탄압을 당하고 고립당할 때 그거를 세계에 알리고 연대망을 짜고 하는 일에 저 국제연대부 호주 선교사들, 뭐또
독일, 뭐 WCC, 뭐 CWM 이런 이제 세계 선교 기관들의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저쪽에서 한 거죠. 네, 여기까지 조직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지금 연역은 뭐 다시 한번 보면은 58년에서 63년도에 영등포가 한국 최대 경공업 단지로 형성됐거든요. 영등포가 지금보다는 범위가 넓었고, 뭐 방직 공장들이 무수히 들어섰고, 뭐 해태롯데 뭐 이런 그 과자, 말하자면은 그런 제조업들, 공장들이 막 들어섰던 거예요. 공제 공장들, 방직 공장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들이 농촌에서 대거 뭐 12살부터 뭐 16살, 18살 이렇게 10대들이 막 올라온 거예요. 이제 공장 노동자로. 그래서 여기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전도의 하나의 의장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이 지역에서 전도에 말하자면 그 우리가 어 전도에 그걸 해서 산업 전도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58년 이때 미국의 뭐 헨리 존스 목사가 이렇게 제안도 했고 그걸 이제 총회 전도부에서 그걸 바로 받아서 영등포에 영등포 산업 전도회를 이제 만든 거죠. 강경구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초기에 영등포 산업 전도회의 최초의 말하자면은 그 전도사였어요. 그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공장 목회가 시작된 거죠.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전도가 시작이 됐고 64년부터 67년, 64년이 조지송이라고 하는 이분이 온 거예요. 이분 근데 이미 이게 산업전도를 초기에 이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에서 이제 뭐 탄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려운 그 공장 제조업 공장에 들어가서 이 노동을 경험하게 했더라고요. 초기부터 굉장히 그 전도를 하는데 전도자가 그 현장을 알아야 제대로 전도할 수 있다. 그게 초기부터 무슨 이게 의식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전도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제대로 알아야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전도 일꾼들에 대해서는 이런 공장에서 일을 해보게 하고 노동을 해보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 어떤지를 알게 했고 그래서 64년에서 67년도에는 이때 시대 배경이 경제개발과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뭐 이제 5개년 계획이 세우시고 성장 그 드라이브가 한참 걸리면서 저 때는 벌써 이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이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막 돌려질 때죠. 근데 어쨌든 공장에서 그 목회자들 중심의 산업전도보다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목회자만이 하면은 그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분량이 좀 제한적이니까 산업전도 평신도 일꾼을 양성해 가지고 그래서 평신도들이 산업전도 할 수 있게 평신도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평신도들한테 뭐 이 기독교에 관해서 뭐 아주 기본적인 신학적인 내용들 그때 그 커리큘럼 보니까 뭐 구약 뭐 신약 뭐 다 이렇게 다 가르쳤더라고. 이게 신학교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내용이 좀 체계적이더라고요. 평신도들에 대해서 그냥 성경 읽고 뭐 그냥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당시에 평신도 일꾼 양성할 때 보니까 잘했고 그리고 뭐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다 섞여 있더라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저 때도 벌써 교육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68년에서 71년 사이에는 노동조합을 통한 산업선교로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그 당시 이제 뭐 큰 공장들은 한 달에 2번 정도씩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예배를 강제 예배를 시켰잖아요. 예배를 드려야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거를 이제 공장주가 자기들의 신앙을 말하자면 전파한다라는 또 열성을 가지고 목회자를 불러서 이제 예배 드리게 했으니까. 근데 가서 예배를 이제 집례하러 가서도 그렇고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우린 피곤한데 저기 와서 실컷 잘 자고 와서 지금 떠들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 사업전도 했던 이 당시 목사님들이 흘려듣지 않은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뭔가 이게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구나. 그냥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겠구나. 지금 뭐 손가락 잘리고 뭐 이렇게 월급 못 받고 이런 게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주요한 삶의 이제 관심사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장 급하고 필요한데 뭐 말씀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안 된다라는 거를 잘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 문제를 천착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동조합을 통한 이제 산업선교로 전환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문장도 읽었지만은 이게 공장 목회에서 그다음 평신도 일꾼으로 이게 뭔가 단계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산업선교가 처음에 산업전도였다가 산업선교로 저 시기에 이제 저때 미시오데이 뭐 다 연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선교 이게 그 당시 이제 CCA에서 그리고 WCC에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선교적 개념으로서 저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저게 선교의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냥 복음 전도에 머무를 수 없고 이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 환경, 삶의 조건을 복음적으로 바꿔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질서로 변환시키고 전환시키는 것. 그게 이제 선교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과 고백을 하면서 저렇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된 힘. 그게 이제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선교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저 3기가 굉장히 이제 영등포 산업전도에서 영등포 산업선교회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바꿔야 하는 저 3기가 중요한 거죠. 그 뒤는 4기부터는 뭐 유신체제 72년에 유신 바로 되고 계엄 선포되고 노동조합 봉쇄되고 다 뭐 활동이 완전히 차단되던 시절에 다 숨는 상황, 노동운동가들도 다 숨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소그룹 운동으로 노동운동에 불씨를 이때 소그룹 운동 뭐 5명에서 10명 이하로 같은 작업장, 같은 라인의 사람으로 그리고 남녀 썩지 않는다. 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꽃꽂이라든지 뭐 요리라든지 한자 배우기라든지 뭐 이런 다 필요로 하는 것들로 이제 모임을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같은 라인의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작업장, 지금 만약에 혜태제 가다 그러면은 뭐 비스켓부, 뭐 사탕, 뭐 껌부 이런 거 있으면 같은 그룹으로 뭐 꽃꽂이 한다고 다 이 공장 저 공장 다 꽃꽂이만 한 게 아니에요. 소그룹을 하는데 이제 같은 라인에서 같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게 하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저 소그룹 운동이 산업선교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런 노동운동의 어떤 뭐랄까 그 불씨를 키우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었고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소그룹 운동이 소그룹 뭐 제가 이런 사람들 이름 똑바로 해주지 못하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삼성교는 소그룹, 삼성교는 노동자, 뭐
두 개의 중요한 개념 잡으라면 소그룹과 뭐 노동훈련 이렇게 언급될 정도로 소그룹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 이름도 보면은 뭐 차돌 또 뭐 공대 지금 언론을 이제 50 넘어가니까 언론을 생각도 안 나. 아무튼 뭐 그 각자 이름 소그룹 이름을 다 스스로 짓고 회비도 스스로 내게 하고 이렇게 또 그룹 입금이도 스스로 뽑게 하고 해가지고 자치, 자의식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해보게 하는 어떤 저때 알렌스키 그 주민조직 이런 뭐또 파울로 프레이리의 민중교육 이런 게 잘 그때 접목된 시기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사기에 저게 이제 70년대 삼성교가 가장 막 불탔던 때가 이제 70년대잖아요. 70년대. 저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소그룹 운동. 그거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5기에는 유신 말기 인권 탄압과 민주화 열기가 이제 고조되는 때에 저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계교회의 지원들이 이어졌고 탄압에 맞서 권한을 짊어지고 노동교회를 시작하다. 저때 계속 여기 삼성교에서 일했던 목회자들, 실무자들이 감옥에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감옥에 들어가서 뭐 고문당하고 늘 이렇게 그 수배를 당하고 그럴 때에 노동교회도 77년도에 시작이 되죠. 우리도 이제 노동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도 형성하고 노동교회를 통해서 재정 자립도 우리가 키워내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노동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당시에. 그리고 84년도에서 87년, 80년대는 군사 독재가 이어졌잖아요. 전두환 정권 쭉 이어지는 그때 언론의 탄압,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산업 선교 뭐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 조치들도 있었지만 잘 이렇게 넘어가서 산업선교회가 그때 문 닫을 뻔했다가 다시 잘 또 양심적인 목회자들과 연대 세력들에 의해서 잘 지켜졌고 80년대는 노동자 교육 문화 운동 쪽에 좀 활발했어요. 그래서 연극이라든지 뭐 노래극이라든지 뭐 집체적으로 그런 문화 운동을 많이 했고 민족 운동의 본거지가 주로 어디 모일 데가 없으니까 모일 데가 뭐 이게 워낙 숨어서 활동해야 되고 이런 정부에 대해서 혹은 그 군사 정권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하게 되면 워낙 삼엄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산업선교 뭐 명동에 저기 성당 뭐 이렇게 몇 군데 없었잖아요. 산업선교회가 그 민주운동을 같이 이야기하고 모색하고 조직하고 할 수 있었던 하나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과 민주운동에서 산업선교회의 역할이 매우 주되게 컸던 시기이고 그 다음 88년에서 96년 저 때는 이제 노동자 학교 그리고 민중교회 운동 산업선교회를 좀 전국화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민중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해낸 거죠. 그래서 저때 이제 특히나 민중교회 목회자를 키우려고 1년 그 노동훈련을 시켰어요. 1년간 공장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민중교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97년에서 2009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IMF 터지고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던 때에 실직 노숙인 선교 그리고 협동공동체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저때는 이제 노동운동보다는 이미 1995년도에는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사생적인 노동운동 조직들이 컸고 했기 때문에 저때는 이제 지역을 전국이 아니라 지역을 그리고 뭔가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 생활을 바꾸는 그래서 생활협동 공동체 운동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 갔고 2010년에서 현재는 이제 비정규 노동자 마음돌봄 사업과 주거취약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까 시민힐링센터 보셨죠? 그게 처음에 2010년도 이제 노동자 품 해가지고 피스 URM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합쳐서 그냥 품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마음 돌봄 사업 해야 된다.
산업선교회가 그전에는 의식화 조직화, 노동자 의식화 조직화, 노동조합, 지도자 교육 뭐 이런 게 90년대 중반까지는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체 노조 조직들이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그거를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거냐? 우리 종교기관이고 지금 노동자들도 마음 돌봄 관련한 욕구와 이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상담 어디 가려면 엄청 한 시간이 비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마음 돌봄 사업을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이게 잘 이렇게 10년은 넘어오면서 이 사업이 잘 이렇게 정착이 되고 좀 확산이 돼서 네트워크도 넓게 짜져 있고 저걸 위주로 한 10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거취약 주민공동체 활성화, 저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노매기 같은 그냥 노숙인이 아니고 주거취약 이제 주민공동체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한다 해서 그 사업들을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사역의 그 변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은 이제 성서적 정거는 구약은 여러분들 출애굽에서 저렇게 희년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안식일과 관련한 출애굽 본문, 그리고 신명기에 품꾼에게 품삯 당일에 줘라, 미루지 마라 하는 그러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저 말씀이 많이 중요하게 우리의 근거로 있고, 또 그 다음에 신약 넘어가 볼게요. 신약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이제 초기에 주로 썼던 말씀이에요. 저것도 안식일에 38년 된 그 병자 치유한 거잖아요. 정말 누가 더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는가. 주님의 관심이 고통 당하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냥 저 문장만 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일이 거룩하다. 그리고 어떤 노동이 거룩하다라고도 해석되지만 어쨌든 저 본문 자체는 정말 그 조문에 갇히고 법에 갇혀 있는 거기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그 관심에 대한 표명이고 그 문장인데, 어쨌든 저 정신을 가지고 처음 산업선교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도에서 산업선교로 옮겨질 때는 누가복음 4장 18절 저거를 주로 써왔고, 지금까지도 저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주로 했고, 그 다음 지금은 마태복음 찍어주지 마세요. 지금 옆에서 좀 제 이야기가 조금 졸리시나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하는 이 보통 품꾼 비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식지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이 타이틀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품고 정규직 비정규직 일할 수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저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너무 길어지나? 주요 사업 보시면은 좀 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넘길게요. 아니, 막 넘기면 안 되고, 비정규 노동선교센터에 아까 설명했는데 아마 여기 정혜진 우리 연구원 여기 계시는데, 저는 기업인에만 정혜진 우리 실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연구원이 정혜진 연구원 선생님 계시는데, 총회 노동주일에 그 10계명 공모했거든요. 노동주일 관련해가지고 설교문하고 10계명 이번에 올해 4월 마지막 주일에 했는데, 매년 4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교단이 정한 노동주일이거든요. 했는데 여기 정혜진 선생님이 그 10계명 공모전 참여해가지고 수상한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주일이 그냥 우리 교단에서 59년에 제정해서 잘 이어져 왔는데 벌써 꽤 오랫동안 그냥 하나의 무슨 형식적인 그냥 카렌다에만 있는, 그러니까 총회 달력에만 있는, 그래서 실제 교회 현장에서 노동조율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 노동조율이 지켜져야지. 그래서 이제 설교와 십계명 공모를 해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 양평동 교회 옆에 있는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 드리기로 또 목사님하고 이야기 좀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회가 같이 좀 예배를 드려서 하나의 노동주의를 제대로 한번 지켜보고 이걸 조금 이렇게 전파해 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학생 현장 방문 프로그램은 발바닥으로 읽는 성서라는 부제를 가지고 저희가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숙박은 하지 않고 3일 프로그램 여름에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청년 노동훈련 프로그램 3개월에서 4개월 공장에서 노동하게 하는 거 올해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2명의 20대 청년 2사람이 이 훈련에 참가했고, 그래서 생생하게 이 노동 현장에 대해서 자기들 몸으로 겪은 것을 보고했고,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그냥 정보나 어떤 뉴스로 듣는 것과 직접 참가자가 있고 참가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우리가 어떻게 노동 현장이 어떻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선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훈련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에너지 많이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관련한 강의라든지 현장 기도회, 아시아나 KO 이런 지금 현장에서 지금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만남, 지속적인 기도회 이런 사업들 계속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노동단체들하고 공동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정규 노동선교육센터에서 하는 일들이고, 넘어가시면은 심힐링센터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리상담 있잖아요. 저기 상담 저희 공간이에요. 2층 방인데 저기에서 1대1도 하고 또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하고, 삼성교회가 상담 실비나 혹은 무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이 삼성교회 공간이 상담 예약이 풀로 차 있어가지고 주일까지도 쉬지 않고 이게 돌아가요. 네, 넘어가죠. 그 다음에 국제연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속 역대 선교 동력자들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01년도부터는 아시아나 URM 디아코니아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미국, 독일, 호주 이런 데서 선교적 지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2000년도 초반 때부터는 우리가 저렇게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버마 이런데 우리가 이제 받았던 걸 돌려주자 해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한 2주간 프로그램을 여기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좀 몇 년째 중단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또 어떻게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 네, 여기까지 이제 넘어갈게요. 아까 협동운동사업 다람쥐의 신용협동조합은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매우 긴데 경제협동운동 요건 또 따로 언제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 것 같고, 어쨌든 노동자들이 은행 갈 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때 대신 이제 저축을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푼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전세 이런 데로 이제 주거 이거를 준비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협이에요. 처음에 노동자 신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공동 구매도 저 70년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헌옷 그 재활용 그것도 80년대 초반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역사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환경 생활 관련한 일들을 다 저때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놀랍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78년도에 이 산업성도 회원이 다 또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조합명부 달라고 한 거예요. 유신 때. 그래가지고 그건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해산 조치 당했고, 다람쥐로 그냥 비인가 상태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저 조합이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조합 초에 이제 생협도 만들고 의료 생협도 만들고 하는 하나의 기반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910명의 회원이 있고 추자금 5억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노숙인 저축 사업도 받고 있고, 보조 출연자 노동조합 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그룹 이 소모임들 대한경제공부, 요가, 글쓰기, 통기타 뭐 이런 모임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솔살림 농도생협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람쥐에서 이렇게 파생해가지고 먹거리 관심을 가지고 생활 환경 운동 차원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농도생협하고 합병해가지고 서로살림 농도생협으로 통합해가지고 쭉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1층에 있고요.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도농 협력 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고, 종종 아마 뭐 쌀라면 좀 사주세요, 뭐 한우 좀 여러분들 그 명절에 좀 그 명절 선물로 줬습니다. 이 생협에서 하는 거. 네. 이런 사업들 계속 하면서 환경과 생활 운동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 노누메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김윤동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노누메기 관련해서 좀 다들 아시는데, 2013년에 햇살 보금자리 우리 노숙인 선생님들 들어와서 자립자 많은 분들은 또 그 자리에 멈춰 있기도 하지만 또 자립 잘 의지가 있는 분들 잘 이렇게 같이 힘을 불어넣어서 또 그 안에 있는 힘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발견하도록 도우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 또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이제 이런 EM비누 만들고 양봉 사업하고 리퍼브 매장 운영하고 텃밭 활동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분들이 공동으로 주민기술학교 그리고 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집수리 사업, 소독 방역 사업 이런 것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다 하면서도 계속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이게 우리 영등포 지역 안에서는 이미 상당히 좋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죠. 그 다음에 햇살 보금자리는 아까 이야기했고, 예, IMF 때 생겨가지고 그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벌써 잘 이어져 오고 있고, 주간 편의시설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24시간 이제 일시보호 시설이죠. 사이즈가 많이 커져서 10명이 넘는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전망과 계획 보시면은 영등포 사업선교 향후 전망 넘기면은 네. 노누메기 햇살은 독립공간 확보를 위한 자사나 요즘 이제 건물 지금 우리가 월세 내고 있는 지금 햇살도 한 400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월세가 너무 큰데 이 공간 확보를 위한 자사나를 기도하고 있고, 임대료 부담이 사실 큰데 좀 건물을 어떻게 좀 잘 구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주요한 하나의 이제 계획 중에 하나 있고, 다람쥐 생협은 지역 생태 협동 공동체로서 잘 성장해 가도록 하고, 이 생협 운동은 그리고 다람쥐의 이 조합 운동은 협동조합 운동은 재정 건전성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씨름을 했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선교 사업은
영등포구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이번에 2월달에 수탁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3년 이제 저희 그 성교회 건물 3, 4층에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저희가 수탁받아서 이제 하게 되고, 그 종합적인 노동 관련해서 상담 사업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법률 지원 사업이라든지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역할들, 이제 구의 그 수탁기관으로서 그걸 하게 될 거고,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고, 우리는 새로운 노동 선교 영역의 개발에 있어서 산재 피해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을 지금 새롭게 영역 개발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만나고 그걸 어떻게 교회와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선교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사 전시관이 지하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예, 저희가 유적지 8호라고 했잖아요. 10년 전에 유적지 8호 지정됐는데, 이번에 이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시관을, 역사관을 지하에 이제 저희가 조성하게 됐는데, 이게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의 신앙교육, 선교 교육장으로서, 그리고 노동인권을 교육하는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금 컨텐츠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복음불변, 사회이변, 선교, 응변,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 복음은 변하지 않고 사회는 이제 변하는데 선교는 그게 응답해서 변화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전망과 계획까지 했으니까 넘어가죠. 우리 이 산선교의 가치와 의의가 뭐냐, 이렇게 그냥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6, 70년대 노동자들이 공순위, 공돌이 취급받던 시절에 노동자들이 노동자 의식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했다라는 거, 노동조합을 세우도록 돕고 의용노조를 퇴출시키고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며 8시간 노동시간제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는 거, 7, 80년대 군부 독재에 항거하여 그 삼성교 목회자들과 실무자들이 이런 순교적 자세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80년대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이제 학생들, 민주인사들이 토론과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모두 이런 그 자원들을 제공한 것,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에 실직한 노동자들이 노숙인이 되는 과정에서 긴급 구호 지원, 자활사업으로 쉼터를 열고 또 상담보호시설을 열고, 그래서 노노매기 운영을 통해서 자립과 자활 모델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점, 이게 가치고, 6번째는 이제 대안적 생활운동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협동조합 운동들을 운영했고, 지역사회에서, 그전에는 산성교하면 전국적인 어떤 기관으로서의 느낌이 컸다면,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허브, 영등포에서 저희가 모교 밥상을 2010년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지금 그게 아직도 이제 다른 시민단체에서 그걸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영등포의 모교 밥상을 시작해가지고 영등포 지역의 NGO들이 구심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최초의 산업선교 기관이자 우리나라에서 산업선교 처음 한 기관이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게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산업선교들이 다른 데는 이제 다른 걸로 전환하고 이렇게 했는 데 비해서 저희는 산업선교 기관을 그냥 쭉 지금 유지하고 있으면서 풍부한 역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품고 있는 선교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 민중선교의 모델이 됐다. 민중신학이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의 민중신학의 하나의 뭐랄까 자극을, 도전을, 민중사건에서 결국 그 신학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민중선교가 민중신학의 하나의 기초가 된 거죠. 그래서 민중선교, 민중신학의 이제 기초가 되고 하나의 도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높임으로 한국교회 성장에 기초를 놓았다. 이때 가장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에 그 정부나 언론의 탄압이 아주 컸던 그 시절에 오히려 사회적 신뢰도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산업선교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높았다라는 게 지금 평가들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때, 그래서 다시 산업선교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사회적 신뢰도가 지금 바닥인 상황에서 정말 공공성 있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산업선교 역사라 되돌아보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시면은 지금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벽돌 건물로 바꿔가고 있고, 지하에 역사관, 1층에 생협, 노누메기, 열린 작업 공간이 있고, 2층에는 저런 방들, 3, 4층에는 성박교회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내고, 지금 뒤에 사실 자료들이 조금 더 붙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할 이 뒷자료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이제 훈련 지침서가 나올 건데,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이거는 다 읽지는 말고, 이게 그 산업선교 실무자 1983년도 훈련 지침서거든요. 이때는 실무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훈련을 받았는지 한번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라고 같이 넣어 놓은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하지 말고 노동자 이야기 하라고 그래.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거리에 나서라. 머리로 일하지 말고 몸으로 일하라. 교회가 원하는 것보다 노동자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라. 머리로 분석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라고. 100% 산업선교 일에만 매달리라고. 지금 같아서는 좀 근데 정말 자기 인생이 90%는 산업선교였어 하면서 그 초기에 목회자들이 보면 전심전력을 다하고 집중했던 거, 뭐 그런 게 저 지침서에도 보면 다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보시고, 이거는 보고 싶으신 분들 보시고, 훈련 지침서. 뒤에는 하나 더 달았는데, 이게 바보들의 행진 제가 63년 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사만큼 뛰어난 서사가 있나.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하고, 제가 전도사로 여기 산성교 처음 시작했는데, 그 교회학교 어린이들한테 같이 이렇게 뭐 읽히고 또 우리가 낭독하게 하고 했던 건데, 언제 봐도 저 시는 참 좋다. 저 시에 산성교 역사가 다 들어있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이게 꽤 긴 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번 다 읽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세요.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 안 읽게 될 텐데.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다 한번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집체극이나 뭐 무슨 뭐 노래극이나 아니면은 뭘 하나 만들어서 발표를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걸로 어쨌든 삼성교 역사는 제가 발표를 이걸로 하고, 제가 최근에 삼성교 경험과 관심, 그 다음에 지금 영성과 현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최근에 산업선교 경험과 관심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 협동운동으로 우리가 2000년대 이후로는 전환이 됐다가 2010년부터 노동자 심리상담 쪽으로 한 10년간 이어져 왔고, 올해부터는 노동훈련 다시 재개해서 우리가 노동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노동 현장의 어떤 그 직종도 그렇고 이 일자리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뭐 고용이 정말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변화를 체감하기도 어렵고, 막 일자리는 없어진다고 하고 막 허둥대고 있는데,
아, 우리 이럴 때 현장에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지금 2명이 들어간 거고, 앞으로 이런 친구들이 계속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이 훈련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영등포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1위가 영등포라고 하는데 그 대림동 그 일대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접근을 안 했는데 거기에 좀 접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저희 최근에 관심사고 저희 앞으로 방향이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노동주의를 지키게 할 것인가, 어, 교회 안에서 이 노동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되고 고백되고 인식되고 기도가 되게 하는 것도 저희 주요한 과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산재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 현장 다시 가보기, 그래서 뭐 평택이든 저기 구의역이든,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김용균 재단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고, 저희가 산재 현장 다시 가보기를 지금 이번 하반기에 계속 할 겁니다, 학생들하고. 그래서 그게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에 현장 신방 심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영성과 현장성 이 부분 제가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왜 영성과 현장성이라고 했냐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조금 고백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페이지가 없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폈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동과 가난과 불평등과 모순된 일상의 전 영역에서 차별과 소외를 걷어내고 세상의 생명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차별과 소외 현장과 현실을 꾸준히 알려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노동과 관련하여 차별이 일어나는 현장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산재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현실을 함께 호흡하며 오랜 관행으로 말미암은 차별과 혐오와 생명에 대한 무감각을 걷어내고 생명의 새 문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성과 현장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선교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와 내적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를 꾸준히 새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건 뭔가, 저는 이게 영성과 현장성이라고 봐요. 삼성교의 신학적 기초와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선교가 가진 본질을 풍성하게 하는 게 될 것이다. 전 미시오데이 이후에 뭐가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나 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신학 개념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여기 왔던 게, 여기 가면 이제 뭔가 새로운 신학 개념이 나온 게 있을까 하고 왔는데, 그때 또 마가복음하고 오클로스 또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신대원 때 공부했던 거하고 아직 별로 막 달라진 건 없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현장에 2010년도부터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99년도에 1년간 민중교회 목회자 훈련 받았거든요. 저도 민중교회 그때 신대원 졸업하던 때였고, 6개월간 공장에서 노동했는데 3개월은 전국의 민중교회 목회와 선교 현장 필드 탐방을 했고, 또 3개월은 인턴으로 산선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었는데 공장에서 이 노동의 경험은 출산의 기억만큼 생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똑같은 이게 옥객이 그 포장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산선에서 2년 실무자를 하고 이어서 이제 8년간 성박교회 목회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산선에 이제 실무 책임자 역할을, 말하자면 총무 역할을 한 거죠. 30대에 와서 이제 실무자 2년, 8년간 성박교회 목회하고 40대, 딱 40에 산선교 총무를 맡았는데, 저는 40에, 와,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나 싶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한 10년을 같이 해왔던 관계였는데 결정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사업의 방식이 크게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그 협동조합과 관련된 거였는데, 이때 제가 좌절과 혼란, 고통의 시간은 정말 길고 지독스러웠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마냥 그냥 열려있던 사람이 주체다라고 하는 거, 사람이 주인이다, 주체적으로 내가 일해야 된다 하던 그게 문이 마냥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동하면 된다, 서로 의지하면 된다 했던 그게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대신 서서히 어쩌면 처음으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문이 이때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시편 118편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저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욥도 뭐 자녀, 재산, 건강 다 잃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잃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얻는 것 같아. 이걸 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평생 부모님 신앙에 기대어 살아왔다고 생각해서 내가 목회하면서도 내 신앙 체험이 있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뭔가 그랬는데 이 40 초반에 이 제가 삼성교 총무 일을 하면서 내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생각하는 신앙에서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즘에 산업성교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성교 이 개념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산업성교 하나님의 성교하면 그래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거야. 환경을 바꾸는 거야. 이 질서를 바꿔내는 거야. 그게 하나님 성교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성교 꼭 그것만 아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 주인 돼서 하는 성교지. 이게 그때 제가 열려진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가 진보적인 활동가 실무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끈끈한 유대감도 있고 자신감도 있었어요. 근데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기자 이 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난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나 이 영등포 다시는 안 올 거야 하면서 내가 이 구렁텅이도 이런 세상에 이런 구렁텅이가 없다는 생각하면서 내가 빨리 그만둬야지 하고 어떻게 그만둘까 막. 그래서 한 15년 만에 그만뒀죠, 영등포를. 꽤 오래 있었죠. 근데 이 과정을 겪고 나서 내가 얻은 거는 이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구나 하는. 그래서 이게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게 질서를 바꾸는 거야, 환경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성교가 미시오 데이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보수적인 혹은 복음적인 운동 활동을 하는 쪽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야 싶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한테는 그렇게 이제 다시 그 문이 별로 없었는데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체가 되고 난 동력하는 한 부분일 뿐이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넘어가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뭐 2020년에 제가 작년에 다시 왔잖아요. 저 2014년에 떠날 때 난 영등포 다시 안 온다. 나 영등포 이제 지긋지긋하다. 15년 했고 할 만큼 했고 나는 이제 더 할 수 없고 하기도 싫고 이제 그래서 영등포를 딱 접었는데 제가 작년에 다시 와서 지금 이제 2년째 다시 하고 있는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체가 되고 함께하는 실무자들, 활동가들, 회원들, 후원자들이 이게 다 함께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그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난 너무 힘들고 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막 왜 왜 앞은 잘 안 보이는가 막 너무 막 힘들었는데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뭐 실무자들이 나 없어도 잘했었고 활동가들이 또 이렇게 다 있고 정말 어려울 땐 사람들이 또 서로 돕더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저 묻어서 간다 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일은 회심 뭐 이런 전하는 경험하면서 영성과 현장성이 중요하다. 지금 나를 좀 알아차리고 자기 중심성을 내가 생각하는 영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 늘 자기 부인하고 따라오라.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이게 자기를 잘 알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제대로 갈 수 있는. 산성교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실무자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한 것이었어. 이 말은 조희송 목사님이 자기가 산업성교 목회자들이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계속 끝나고 나서 계속 고백할 때 우리가 목회자들이 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실무자들이 했고 노동자들이 그 어린 여성들이 이걸 한 게 산업성교가 목사들이 한 게 아니었어. 이렇게 그게 목사님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린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이야? 저 조희성 목사님 다 해놓고 임명진 목사님 다 해놓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 그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됨, 주님의 주님됨을 아는 거.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70년대 이 노동자들이 오면 주님 대하듯이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대. 근데 저는 그걸 30대 때 들을 때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주님은 어떻게 대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내 안에 너 평생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에서 자랐지만 주님은 뭐 어떻게 직업정성을 어떻게 돼? 주님은 공기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주님인데 노동자도 있는 듯 없는 듯 돼야지 이런. 그러니까 뭐 별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 선배들은 왜 주님께 대하든 노동자를 대하라고 하는데 저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 존재를 알게 되고 내 한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열리니까 어떻게 대하라는 건지 어떻게 지극하게 대하라는 건지 이제 좀 알겠다는 거예요. 이 영성은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제 일상의 문제나 선교 사업이나 이런 방향과 과제를 정하거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이 시대의 분석 틀이라든지 뭐 이 시대의 하나의 어떤 그 개념 뭐냐 그걸 막 궁금해하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어떤 사회학적인 비평이나 뭐 이런 그 패러다임이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거 주님과 이거 어떡할까요? 지금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아니면 여기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돈을 받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 존재를 향해 마음을 열고 내가 가진 걸 나누고 공생하고자 하는 열망이 영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그 주석으로 따지면 이 온전함이라는 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태도라고 주석에 나오던데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더 개방하고 더 개방하는 자세. 그게 영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장성은 정보나 이론의 도움을 받되 실제 현장으로 가보는 게 중요하다. 이건 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현장에 가보는 거하고 안 가보는 거하고 틀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야 된다. 그래서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현장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또 현장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현장은 때로 일터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마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종종 제가 사역 평가를 할 때 내가 오늘 누굴 만났나 이게 뭐 실무 책임자 이런 역할을 하다 보면 행정, 재정 뭐 이런 데 계속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그거다 보니까 그런 미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현장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노동자 회원들과의 만남은 계속 이렇게 뒤로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게는 할 수 있지만 현장의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순간 이게 사업이 관성화되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굴 만났나 이거를 체크해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굴 만났나. 그래서 이 현장을 만나고 현장의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그 생명력이 없으면 이 성교 사역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게 된다. 그래서 저는 삼성교의 미래는 우리가 영성과 현장성을 얼마만큼 놓치지 않고 가느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